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두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고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회 71명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한 사람이 가하지 아니하고 반대를 했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대제사장 반열인지 장로의 반열인지 서기관의 반열인지 몰라요. 상세하게 그 문제를 안 달았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공의원이라고 성경에 말씀했고, 공의원은 세 가지 사람이거든요. 대제사장과 아니면 서기관과 아니면 장로과예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로 해당된 자로 동의 제창 결정을 지었는데 아리마대 요셉만 반대를 했지요. 오늘 이게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정죄했다 그러는데 정죄가 뭐냐? 죄가 있다는 단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해당되는 죄로 단정을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장에 있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무죄하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저러니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죠.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기도하고 요청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에게까지 주님은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3시간 동안 천지가 캄캄했는데 이 하늘이 캄캄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시는 시간에 3시간 동안 천지가 캄캄한 거예요. 성전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착 찢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시키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를 성취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6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니라 그랬는데,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에고에이미, 내가 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표현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다 몽땅 지옥 가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이고 말씀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고 자기 눈에 티를 보지 못하고 작은 티도 없는 예수님을 갖다다가 정죄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공예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쉽게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남을 막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건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 잘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아요. 남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 그 사람도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갖다가 함부로 정죄하다 보면 자기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여기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유도 신문을 볼 수 있는데, 6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두 중인에게 돈을 줘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의 말도 서로 맞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사서 말을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한밤중에 공회가 소집된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으로 밤중에 모였는데, 날이 새면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얼른 판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밤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급기야 대제사장이 공회 가운데 일어서 가지고 말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를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가야바는 예수님이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오히려 조용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도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잖아요. 왜? 그들의 말이 거짓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유도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의 그 얘기를 듣고부터는 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작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정말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교회를 분리시키거나 교회 부흥의 장애가 되는 말을 한다면, 모의를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회지 성령의 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의논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요. 가야바는 공회 앞에 일어서서 예수께 두 가지를 물었는데 너는 아무 대답이 없느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대답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떠하냐 물어도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6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을 아니하시느냐?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들의 모의가 불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집회 장소가 법정이 아니고 성전 뜰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법정은 야간에 모였어요. 원래 정상적인 법은요, 낮에 법정이 열리는 거지 밤에 법정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열리는 이 자체가 벌써 불법이고, 장소도 그 장소가 법정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회의 사형에 해당되는 판결이면은 하룻밤을 지나야 되는데 하룻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다 결정해서 그 다음날 그대로 사형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형 언도를 내려도 사형 언도가 그 다음날 행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고도 몇 달 있다가, 어떤 것은 몇 년 있다가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밤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산헤드린 공회가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 법정이 보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에 속하는 사람들이, 장로과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회의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되느냐. 그래서 거짓 증거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던 거예요. 5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자, 이 말씀을 그들이 오해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들은 사람이 지은 성전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를 바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볼 줄 모르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정말 성전다운 성전이 누구냐? 예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전이 됩니다.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입니까?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성전이 아닌 거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성전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성전에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랬는데 그들이 얼마나 오해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너희들이 혈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바르게 발견하면 은혜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바로 발견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면 시험 들 수가 있고 신앙이 병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예수님께 묻지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또한 대답하시는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6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걷는 게 우편에 앉을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했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죠. 지금까지 침묵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에 내가 그니라, 에고에이미, 네가 말하는 대제사장,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자신이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거짓으로 막 예수님을 너무 떨렸고 모함할 때는 예수님이 침묵을 지켰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내가 약속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는데, 여기서는 밝히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공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공의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또 붙였어요. 성전을 모독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이 노력했는데,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요 아닐까요?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사실을,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물었을 때에 네가 아까 그리스도이냐고 물었을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정죄한 거죠.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에는 공의회를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공의회가 예수님을 재판했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공의회를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정말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대제사장 가야바와 온 공회는 불의한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당하게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판장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기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세는 모든 성도가 진정 상급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장착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뭐로 끝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주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되면요, 어느 날 주님 오셔도 괜찮아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흰 옷 입고 가서 기다리다가 주님 그날 안 오셨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나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잠자다 오셔도 괜찮고, 직장 나가서 일하다 오셔도 괜찮고, 예배 드리다 오셔도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괜찮도록 준비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죽음 좀 해놓고 기다려야 되고, 또한 주님 언제 오실지 주맞을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고 대답해야 될 때, 진리를 전해야 될 때에 주님은 진리를 전해주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고 고발하고 고소할 때는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묻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다시 재림하시는데 심판장으로 오실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의의 판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을 유도신문하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가야바가 옷을 막 쫙 찢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옷이 예복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옷을 찢을 수 있느냐? 극한 슬픔이 있을 때에 옷을 찢는데, 창세기 37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요셉을 살리려고 웅덩이에 넣자 그랬는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웅덩이에 보니 동생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때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루벤이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찢는 것은 큰 슬픔이 왔을 때에 옷을 찢고, 죄를 회개할 때에 옷을 찢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제사장은 예복을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찬양대원들이 찬양 연습할 때 옷을 입고 있다가도 화장실 갈 때는 옷을 벗어놓고 가운을 벗어놓고 볼일 보고 와서 입어야 돼요. 그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좀 막 슬프다고 해서 옷을 막 그냥 찢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서에 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도 옷을 찢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야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신성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옷을 찢은 거예요. 6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할 자로 정죄하고. 봐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신성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결정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했고,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했는데,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거죠. 공의의 판결은 완전히 불법이 된 것은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형을 집행한 것이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지 재판할 때는요, 변호사를 사지 못하면 나라에 변호사가 있어요. 국정 변호사를 써가지고라도 변호해 주는데 지금 예수님께는 변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위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가 하나 큰 실수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신사참배에 결정한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총회를 하면서 회개는 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식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홍택희 총회장이 방명위를 두드렸는데 형사들이 와가지고 막 군데 앉아가지고 못하게 만드니까 아니요를 묻지도 않고 방명위를 두드려가지고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고신 통합 활동이 갈라지기 전에 그것이 결정됐는데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신하고 갈라지고 통합하고 갈라지고 그리고 4분 5일 떼어지고 장로교가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총회라도 노회라도 교회 당회라도 공동회의라도 재직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시기가 질투가 있던 욕심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나중에 다 후회감이 되고 마는 거죠. 제가 총회 재판국장 할 때에 국원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 만약에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봉투를 받으면 재판국원에서 박탈시킨다, 재판 바로 하자. 왜?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받을 사람 아니냐. 그래서 재판을 바르게 했더니 보통 재판국 보고는 금요일 날 12시 되면 마치는데 금요일 오전에 재판 보고하거나 목요일 저녁에 재판 보고하는데 우리는 화요일 저녁에 보고했습니다. 하나도 노회로 소환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왜? 재판 바로 한다는 소문나니까, 재판을 바로 했으니까 100% 다 그대로 받아주고 환송시킨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노회에서 다시 재판하라 환송시킨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잘하고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은 회개하면 지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상 받을 일 많이 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재판이 낮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밤중에 재판했으니 이게 불법이고,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의회가 사형운동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물론 빌라도에게 가지고 빌라도가 그 여론에 못 이겨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니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리고는 들먹이고 있잖아요. 빌라도도 그때 참 오판하고 잘못했지요. 6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갖다가 가리우고, 여러분, 죄인들이 의인 예수님께, 구원자 예수님께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문에 세못 박혀 다 보배비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써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일 있으면 욕을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욕 먹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리고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신앙 흔들리고 그러면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가야지, 진리를 따라가 진리를 외면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 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갖다가 욕하고 침뱉고 뺨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는 그들이 결국은 30년이 조금 됐을 때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성전이까지도 불타버리잖아요. 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결국 무너지죠. 오늘 신약시대는 많은 이방이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서인의 모든 성도는 마지막 때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십시다. 진리를 따라갑시다. 진리를 증거하십시다. 정말 진리 위에서 살다가 진리 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유도신문을 보게 되는데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장소도 야간에 하는 것도 또한 진술도, 그리고는 그들이 사형언도를 내린 것까지 그것이 불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판결이 신성모독죄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신성모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했다는데 성전을 모독하신 분 아니에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남기신 것이 피로 값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별을 붙잡고 7급 종대 사이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왕림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 서영교회가 참된 교회로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